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각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 누구나 큰 꿈을 갖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하지요. 하지만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그 계획한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다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다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성취되어지는,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다짐한 바가 이루어지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알파벳 순서예요. 영어로 말하면 A와 Z입니다. 그처럼 시작과 끝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 가운데 우리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신 집사님 계시는 것처럼 이게 시작이죠. 인류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여러분 개인의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이 인류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하여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절대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시간의 카이로스는 절대적인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한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날은 2023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날은 이미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주어야 내일이 있고 주어야 새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보면 깨어 있을 것을 말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왜?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함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시는 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성취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느니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이 착한 일은 선한 일이시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루실 줄 우리를 확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편 121편에서 말합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난 연말에 묵상했습니다만,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축복하신, 지키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뭐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라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는 재앙이 아니라 뭐라? 평강이다. 그래서 그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2024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실 것이고, 내일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푸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오늘을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첫 주일 시작부터 이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선한 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계획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이걸 성취해 가자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 이 해에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역사가 일으켰으며 그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가기 위해 1년 동안 2024년 이 한 해는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함들이 여러분 개인에게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역사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그 일하시는 모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질 지상의 천국, 또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죠. 유토피아라는 나라예요. 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오늘 6절에서도 말하는 것, 오늘 그 5절 뒤에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도 유토피아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실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고 액트 29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들 스스로의 심령 속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유토피아만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만 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애를 시작하신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성도들이기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는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 나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 새 일이 무슨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 이루심이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선 강을 낸다. 여기서 말하는 물, 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광야, 사막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에 물이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물이 필요한 것이 사막이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든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조차도 나를 존경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낸다고 다시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던지시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자가 누구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은혜의 물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잖아요. 그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근데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물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그게 은혜의 물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강을 내고 강에 물을 내신다는 이 물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마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죠.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여인이 떠주는 물이나 마시려고 하는 육에 속한 생각만 하고 육에 속한 일에만 빠져 사는 이런 육신의 목마름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서 앞에서 말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가는데 앞장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변화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라면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원하기는 하는데 다짐도 해보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갈 건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교회를 만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가 결과적으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를 이루었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출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는 일에 항상 함께 하시고 앞장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 회복을 말해요.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면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랬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약속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뭐라 그러나 이게 원인이었다요, 원인.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에 2024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곳에서 찾아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이러한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1월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이 복음사역, 선교사역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바로 당장 앞에는 이제 2월 중순에 필리핀 사역자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또 필리핀 다녀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우리 교회로 그분들을 또 초청해서도 지난해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잖아요. 숙식 제공하면서 했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로 통하여 이제는 지금 이 사역자 훈련은 포커스는 어디다 맞추냐면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저들로 선교사로 새 땅끝까지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 차드의 교회를 하나 아프리카 차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워가는 교회들, 이 일에 기도하고 물질로도 여러분 헌신하고 하면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한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어디를 통하여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 교회도 분명히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은 임할 것이고 그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 성도들이 거기에 쓰임 받을 거예요. 앞장 세움을 입을 거예요. 협력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 능력과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자니까 그냥 우리 교회의 부흥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뭐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도 마음을 품으세요. 마음을. 이미 세워진 우리 선교지들 있죠.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는 이런 다짐들, 이걸 한번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8월에 또 청년부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다니셔야 돼요. 아이들도 막 보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지만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이 선교지를 다녀왔더니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만 꿈꾸지 말고 아이들 한번 해외 선교지 보내는 그 계획도 세워서요, 한번 보내보시기 바래요. 아멘 좀 해요. 애기들이 없으면 뭐 관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성령을 입지 않고는 이 못 이겨요, 이거를. 로마서 8장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요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요. 이거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이거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자,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마음에 아주 깊이 간직하고 사세요. 금년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각을 얘기해요. 생각.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면 이거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려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물으면 다 하나같이 영의 생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죠.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첫 시간부터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야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염려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행복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즐겁게 하시라고. 교회 와서 왜 싸워요? 왜 얼굴을 붉혀요? 여러분 그건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보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 가서 나 이루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온통 망가뜨려 놨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짧은 3년의 시간이 온 세상을 바꿔놨어요. 온통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제 와서들 안타까워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왔으니 이렇게 예배 드리죠. 그러지 못한 교회들은요 지금요 탄식하고 있어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모여.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안 나온대요. 수요예배 금요철야를 한번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교제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니까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너무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 힘쓰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와야죠. 왜 그때는 안 나와도 되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악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땐 생각하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살면요 그나마 조금 남아서 버티고 있던 믿음마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조미 갉아먹듯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꾸 마귀는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갉아먹는 그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갉아먹는 이 갉아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죽임을 당하여 가는 거예요. 그냥 사망의 길로 자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깨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이게 되지 않고는 결코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요? 액트 29라는 건 성경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액트 19예요.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정말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 힘쓰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사도행전 교회, 이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요.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세상이,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척박해질 거예요. 교육자 어제도 이야기 나누는 중에, 교육자들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간 프로그램을 같이 뭘 하나 하려도 이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되었는가, 개인주의가 되었는가.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대 사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공동체적인 연합체적, 이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역이 하나 됩니까? 기관이 하나 되나요? 어제도 보니까 바울 남전대 와서 청소하는데 두 분이 와서 청소합니다. 두 분이. 뭔가 하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나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 나만 편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행전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서감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그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가 임할 건데, 예? 아파트 당첨 안 될까 봐 걱정이 됩니까? 주식값이 안 오를까 봐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내 신앙이, 내 열정이 소멸될까 걱정하고, 이게 걱정을 해야지. 말씀을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헌신과 봉사에 열심 내고 열정이 식어져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면요, 내 안에서 분열이, 내 심령 속에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비극과 절망의 날은 다가와요. 바깥 오더니 이를갈미 있으리라는 이 날이 와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한 것처럼 바깥 어둠에서 이를갈미 애통하는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랑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예복 입은 신부처럼 그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라, 멋진 나라, 부자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상적인 나라,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권능의 삶,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권능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일상의 회복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들 영적인 삶까지 극히 정상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을 그 역사가 뒤흔들고 안디옥 예배소 로마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이 멈추는 시대가 아니라 이 역사를 더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능력을 힘입고 앞장서고 열심히 내고 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려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원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하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 원하는데, 에스겔서 3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와 여러분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라 믿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이거 약속. 소낙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 소낙비는 은혜요, 복이요. 어떤 소낙비를 내리느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